이건 감동을 안 하시네요. 그리고 이 늑대는 암컷이 죽으면은 새끼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서 투쟁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암컷과 새끼들이 다 먹을 때까지 절대로 입에 음식을 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의를 철저히 경계하고 살피다가 온 가족이 다 먹고 난 후에야 그때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종종 남자들을 좋지 않는 남자를 늑대로 비유하는 것, 늑대가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자존심 상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들이 적어도 늑대만큼만 되어도 일평생 동안 자기 아내의 눈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한답니다. 여자분들이 표정이 아주 야릇한 표정을 찍으시는데 늑대가 말이요 가정적으로 이렇게 알뜰한 그 가장의 역할을 참 잘하는데 그것만 아니라 생태계에 상당한 유익을 주는 동물이 바로 이 늑대라고 합니다. 1995년 옐로스톤에 늑대를 풀어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슴이 너무 많아서 풀을 먹는데 뿌리채까지 뽑아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산천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늑대를 풀어서 사슴을 잡아먹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2년 후에 온 산이 풀이 우거지더라는 것입니다. 늑대는요 다른 동물을 위하여 항상 먹이를 남겨놓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잡아서 몽땅 다 먹지 않는답니다. 일정한 부분을 항상 남겨놓는답니다. 그러면은 느려 트진 곰이 어슬렁 와서 그걸 먹고 그리고 다른 짐승들도 먹다가 남은 것 찌꺼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아주 건강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늑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생태계 늑대 한 마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이 조화롭게 움직여지도록 역사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까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 그것도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시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생각과 관심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미래의 소망을 주고자 하는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런 복을 받아 누리며 산다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란 거대한 나라를 반으로 딱 쪼개버리십니다. 12지파 가운데에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그저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존속시켜 나가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이라는 이 두 지파가 유다라는 이름으로 그 나라를 형성해서 이끌어 나갑니다. 200년 동안 이 두 나라는 때로는 형제 관계로, 때로는 대립 관계로, 때로는 원수 관계로서 200년의 역사를 존속해 나갑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차이와 종교적인 차이가 아주 뚜렷합니다. 정치적인 차이는 북쪽 이스라엘은 전부 다 쿠데타와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정통성이 없습니다. 힘 있는 자고 하루아침에 자기 왕을 대적해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했던 것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정치였습니다. 정통성이 없었죠. 쿠데타와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철저하게 정통성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후손이 다 왕이 되는 일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쿠데타나 혁명을 용납하지를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처단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왕의 후손들이 왕권을 이어가는 정통성을 유지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북쪽 이스라엘은 모든 왕들이 다 타락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왕들이 다 타락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722년, 기원전 722년에 북쪽 아수르에게 패망을 당합니다. 반대로 남쪽 유다의 왕들은 많은 왕들이 선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므낫세 왕은 아주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왕들이 선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한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잘 진행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이 나라의 백성과 왕도 함께 또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저 북쪽 이스라엘을 보았지? 처절하게 멸망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은 망해도 유다야, 너희들은 망하지 말라. 너희들은 범죄하지 말라라고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피를 토하듯 하나님은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남쪽 유다도 귀를 막고 맙니다. 드디어 BC 60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패망의 모습이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성전의 기물들은 다 착취를 당합니다. 마지막 왕 시디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개 끌리듯 끌려갑니다. 많은 여자들은 능욕과 치욕을 당합니다. 장정들은 그들의 포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동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끌고 갑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과 늙은이밖에 없습니다. 늙은이들은 배굶어 죽고 젊은 어린 아이들은 적군의 말굽에 밟혀 죽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불타 잿더미가 되어버린 거대한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뒤에서 애절하게 부르짖는 자식들과 늙은 부모의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바벨론으로 울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너진 심령을 갖고 바라보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불타버린 채 앙상한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고 아무도 없는 적막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게 되지요. 그 순간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줄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그의 귀에 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 신음하고 절망하고 있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각각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터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도록 자녀를 번성시키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들도 평안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는 서신을 통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도 종국적으로는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에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70년의 시한부입니다. 그때에 주실 하나님의 평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바벨론에서 참고 인내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의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5년을 맞이하여 그 첫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용기보다는 망설임이, 자신감보다는 주저함이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생각은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붙잡고 2015년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통하여 평안과 소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도대체 어떤 방법을 통하여? 적어도 이 방법을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첫째로는 기도를 통한 응답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12절 보십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70년이 지나면은 여러분들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라고 말씀 하나 하고 그대로 주저앉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다면, 이 말씀을 먼저 확신한다면 기도로서 성취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와서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오라는 말씀은요, 내게 와서 기도하라라는 이 오라라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와서 엎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부르짖으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요
기도만이 살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걱정스러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으며,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셨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평안과 소망을 바라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아골골짜기에 소망의 문이 열리듯 앞길이 활짝 열려 평안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과 6절 사이의 말씀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하면 살리라. 따라하십시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고 싶으냐? 나를 찾으라는 말입니다. 나를 찾는 이상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도 말며 부엘셀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리니 베델에서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살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갈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엘셀바로 더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 마음이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앞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힘을 삼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찾으십시다. 여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엔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다. 인간의 도움으로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마십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강이 넘치게 되고 앞이 캄캄하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의 불씨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평안과 희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만남이란 참으로 중요하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도 착하고 선한 사람 만나면 우리가 유익스럽습니다. 영적인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 서로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 상당히 유익스럽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귀중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복된 것은 없을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장치가 바로 제단 쌓는 일입니다. 요즘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단체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셔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만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법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는 성전에 적어도 1년에 3번 정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다가 이제는 아예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으로 인간을 만나기 위하여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그 예수를 만남으로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기에 운명이 바뀌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12해를 혈우증으로 고통을 당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뜨게 되었고,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죽은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살아났고, 수각성 여인 역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운명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엄청난 영광이 나타남을 아시고 항상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며 만나시기 위하여 우리 옆에 가까이 와 계신다는 사실을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부린 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가까이 계시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힘을 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마치 금을 찾고 보화를 찾듯이 열심을 다하여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부지런히 찾는 가장 실제적인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자리 예배드린 장소입니다. 그저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애절함과 간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마음을 하나님으로 찾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우주의 대왕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만큼 행복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고 역경이 찾아와도 결코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절망할 여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2015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준비를 하시고 계시기에 우리 모두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찾되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부지런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열망하고 찾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는요, 회복을 통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요, 억압과 지배 속에서는 공포와 절망만 있지 결코 평안과 소망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리고 상실되는 곳에는 절대로 평안과 소망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와 해방, 회복이 있는 곳에만 참된 평안과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실까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앞에도 여호와의 말씀, 뒤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핵심은 뭡니까? 너희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시겠다는 것. 여러분, 다시 회복될 때 평안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해방을 통해 평안과 소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며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며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통하여 평안과 소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회복은 정해진 때인 70년이 차서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타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년 첫 주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회복의 때는 바로 2015년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리고 착취당하고 손해보고 억눌렸던 슬픔의 70년은 지난 해로 끝난 줄로 믿으십시다. 201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회복의 때임을 믿으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났듯 2015년에는 우리 역시 영육의 결박에서 벗어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주권을 되찾았듯이 2015년에는 우리 역시 잃어버렸던 영적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듯이 2015년에는 우리 역시 잃어버렸던 손해봤던 물질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015년에는 반드시 회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5년 첫 주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너희를 행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속에 꼭 심으십시오. 2015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죽는 것 같고 완전히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뭐요?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평안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먹구름처럼 앞이 캄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이 해에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